우리 인사할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어느 한 학생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프리카로 선교를 떠나기로 결심을 해요. 그때 그를 아끼는 지도교수가 자네는 정말 특별한 재능이 있네. 왜 학업을 포기하나? 왜 아프리카로 가려고 하나? 그곳에서 선교를 하다가 너무 위험해서 1년 내에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네. 그건 정말 미친 짓이네. 이렇게 충고를 해요. 하지만 주위의 그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프리카 오지로 뛰어든 이 학생은 끝내 그 원주민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교 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스승한테 이런 편지를 남겼다 그래요. 저는 아프리카 선교 사업이 마치 커다란 다리를 건설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교량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는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땅속에 얼마나 많은 돌이 묻혀야 하는지를 교수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아프리카의 땅속에 묻히는 이름 없는 하나의 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저는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함으로써 아프리카 땅 위에 복음의 열매가 맺힐 것을 확신하면서 어찌 보면 정말 이 젊은 나이에 정말 안타까운 죽음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탁월했던 그리고 촉망받던 그런 미래를 포기하고 이 아프리카 오지에 온 결과가 그 짧은 사역으로 마치는 게 정말 맞는 걸까? 어쩌면 이런 의미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는 그 아프리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꿈을 꿨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자신이 그 기초가 되는 땅속에 묻힌 이름 없는 하나의 돌이 됐어요. 그리고 결국 그를 통해 그 꿈이 현실이 됐어요. 이루어졌어요. 비록 누군가는 그의 인생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가 꾸었던 꿈, 아프리카에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해주옵소서 라고 하는 그 꿈은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십니까?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어떤 꿈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도 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 민족이 해방된 꿈, 이 꿈을 꿨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여러분.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 고통 속에서 정말 그거보다 더한 절실한 그런 꿈은 없었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경험을 해봤잖아요. 일제 치하 시대 때 다 이 꿈을 꿨잖아요. 그래도. 정말 그거보다 더 절실한 꿈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요, 모두가 한결같았어요. 예수님께 이 정치적인 회복을 꿈꿨던 거예요. 저분이라면, 저렇게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라면, 저렇게 하늘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분이라면 분명히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바로 이게 그들이 꿈꾸는 바였어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그들은 개인적인 야망도 꿈을 꿔요.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면, 즉 주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를 좌우편에 앉혀주십시오. 심지어 그 일에 그들의 어머니까지 나서서 우리 아들에게
그런 자리를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의 민족이 해방되는 꿈뿐만이 아니라 이제 개인적인 야망을 이루고 싶은 그런 꿈도 꾸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의 꿈을 이루려고 했어요. 근데 그렇게 자기들이 기대했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 예수가 어느 날 너무도 허망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보기에 더 이상 이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제 그들은 한 자리 차지할 그 가능성도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들은요, 너무 허탈해했어요.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요, 이제 곳곳으로 흩어지게 돼요. 3일째 되던 날, 그들이 희한한 소식을 듣게 되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흩어져 있던 그들이 다시 모이게 돼요. 예수님의 죽음이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꿈의 죽음이었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그들에게 있어서 꿈의 부활이었어요. 그들이 모여있을 때 그들이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해요. 우리 6절 볼까요? 6절. 네,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아멘. 그들이 모여서 이제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즉, 여전히 그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민족적인 나라, 여전히 그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정치적인 기대, 그게 이때입니까? 드디어 지금이 그때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는요, 다 허무했어요. 다들 허무했어요. 그들의 꿈이 부질없었어요. 나라가 회복되는 것도. 자신들의 그 야망을 이루는 꿈도 다 물거품이 됐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살아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야, 이 정도면 정말, 이 정도면 드디어 우리의 꿈을 이룰 때가 됐구나. 예수님,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시는 것이 이때입니까? 그럼 이제 예수님 한쪽 편에, 한쪽 자리에 이제 우리가 앉을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이제 죽음을 물리치고 일어나신 그 놀라운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겁니까? 이제 우리가 주님의 좌우편에 앉게 되는 겁니까? 그게 지금 이때입니까? 여전히 그들은 자신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께 물어요. 여러분, 그들의 꿈은 어떻게 됐을까요? 과연 그들의 꿈은 이루어지는 걸까요? 여러분, 그렇게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께도 꿈이 한 가지 있으셨어요. 예수님께도 꿈이 있으셨어요. 예수님은요, 그 한 가지 꿈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그 한 가지 꿈을 위해 이 땅에 사셨어요. 우리 마가복음 1장 볼까요? 14, 15절 함께 읽어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일 먼저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꿈은 분명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제 3년의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한결같으셨어요. 한결같으셨어요. 우리 누가복음 9장 볼까요? 9장 11절.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여러분,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세요, 예수님이. 예수님은 사역을 거듭하시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세요. 계속해서. 병을 고치실 때도,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실 때도 예수님은 한결같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꿈은 바로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요, 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 이렇게 또 말씀을 하세요. 우리 요한복음 6장 볼까요? 6장. 예. 38절로 40절. 예,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들을,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주님은요 바로 이것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꿈꾸시고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사셨어요. 예수님은. 그리고 마침내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고난과 수치와 죽음을 감당해야 하는 그 십자가를 지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시죠. 그리고 어떠셨을까? 어떠하셨을까? 본문 앞에 3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그러니까 지금 죽으신 이유라는 거죠. 고난받으신 후에, 죽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주님은요, 죽기 전까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세요. 주님은. 그분의 꿈은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 그분은 기꺼이 대속제물이 되어서, 화목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3일 만에 부활하세요. 그분은요, 분명히 메시아이셨어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다른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나라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 그분의 꿈은 분명했어요. 하나님 나라였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꿈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예수님의 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너무 다르잖아요. 제자들의 꿈과 이 예수님의 꿈이 너무 다르잖아요. 너무. 과연 이런 상황에서 이 제자들의 꿈은 어떻게 되고 이 예수님의 꿈은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당신을 위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명령하세요. 우리 마가복음 16장입니다. 16장 15절 함께 읽어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근데 제자들은요, 그게 뭔지 모르는 것 같아요. 여전히 주님과는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주님은 마지막까지 그들에게 명령하세요. 그럼 분명해요. 예수님이 꿈꿨던 하나님 나라와 제자들이 꿈꿨던 그 나라는 분명히 달랐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꿈꿨던 나라는 정치적인 나라였다면 예수님 꿈꿨던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나라였어요. 제자들이 꿈꿨던 나라는 일부 지역에 해당하는 한 민족을 위한 꿈이었다면 예수님이 꿈꿨던 하나님 나라는 모든 민족을 위한 꿈이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꿈꿨던 나라는 일시적인 나라일 수 있지만 예수님이 꿈꿨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였어요. 영원한 나라. 너무나 차이가 컸어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하세요. 땅 끝까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근데요, 제자들한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특별히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 광경을 깜짝 놀란 모습으로 바라보며 모여들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아주 담대하게 선언을 해요. 그들이 너무 잘 아는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 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에 대해 이야기를 전해요. 바로 그 예언되어 있는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심지어 너희들이 지금 그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이시다.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분명히 그들은요, 자신들의 꿈을 꾸고 있었어요. 자신들의 나라를 꿈꾸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의 꿈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꿈꾸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꿈, 그들도 꾸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그날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3,000명이나 회개하는 그런 정말 놀라운 역사가 그곳에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그런 제자들의 꿈의 변화는요, 계속해서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8장 볼까요, 한번? 12절 보세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여러분, 베드로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빌립도 지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주님처럼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된 거예요. 또 14장 볼까요? 14장 22절.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 역시 곳곳을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분명히 제자들이 꿨던 꿈은요, 자신들의 나라에 대한 꿈이었고 자신들의 야망에 대한 꿈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꾸셨던 꿈은 하나님 나라의 꿈이었어요. 너무나 달랐잖아요. 아니, 완전히 달랐어요, 완전히.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하세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땅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증거해야 된다. 그 제자들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들도 이제 하나님 나라의 꿈꾸기 시작하고 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꿈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결단해요. 결단해요, 제자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해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 이제 땅끝을 향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꿈은 이루어져요. 제자들의 꿈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꿈. 그리고 그 예수님의 꿈을 함께 꾸기로 결단하는 우리를 통해 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원대한 꿈은 오늘도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며 사십니까? 무엇보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하는 인생이 분명하다면 우린 이제 이 시점에서 우린 정말 어떤 꿈을 꿔야 될까요? 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다고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꿀까? 예수님을 안다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걸까? 아니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 6절 볼까요? 6절? 네, 6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물론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지만 500여 명의 형제에게, 그러니까 500여 명의 성도들한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분명히 봤어요. 그 500여 명의 성도들이. 자, 그 사도행전 1장 볼까 우리? 자, 조금 전에 분명히 몇 명이 모였어요? 500여 명의 형제들이 봤어요. 자, 근데 15절에 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래요. 120명. 분명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어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면서 모인 사람은 약 120명이었어요. 자, 그럼 약 380명은 어디 간 거죠? 희한하죠,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분명히 만났어요. 40일 동안이 하나님 나라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직접 보고 직접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약 120명만이 모여요. 그럼 여러분, 나머지 사람들은 뭐 한 거예요?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의 꿈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꿈과는 상관없이 여전히 자신의 꿈을 갖고 여전히 자신들이 원하는 걸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건 아닐까. 충분히 짐작이 되시죠? 그러니까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들의 꿈은 바뀌지 않은 거예요. 그들의 꿈은 달라지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그들은 자신들의 꿈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꾸셨던 꿈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야, 저렇게까지 주님이 꾸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꿈, 나도 그 꿈 같이 꾸고 싶습니다. 그 제자들과 더불어 지금 120명이 모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꿈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마침내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은 현실이 되기 시작해요. 오늘도 이 하나님 나라의 꿈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확신해요.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이 하나님 나라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땅 끝까지 복음은 전해질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꿈 때문에 힘쓰고 애쓰십니까? 적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히 만났다면,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셨다는 걸 우리가 안다면,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 역시, 그분의 종이 되었다면 우리 역시 마땅히 그분이 꾸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을 꿔야만 돼요. 여러분, 우리의 꿈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내가 꾸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필요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위해 우리를 필요로 하신다는 걸 인식하고 이제 그게 우리의 꿈이 되어서 그 꿈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사실 그걸 위해 믿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 믿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볼까요? 고린도후서 14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다 믿으시죠? 분명히 믿으시죠?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 믿으시죠? 그러니까 이 14절 이후의 내용은 사실 우리를 위한 말씀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셨다. 여러분, 주님은요,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당신의 목숨도 기꺼이 내어주실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대요. 그러니까 그냥 설득하는 차원이 아닌 거예요. 그냥 설득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동기가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이 한 사람 누구겠어요? 이게 한 사람 예수님이시겠죠?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어요. 모두를 위해 그렇게 죽으셨는데 그건 곧 모든 사람이 죽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죽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로마서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나도 죽은 거예요. 나도 죽은 거예요. 나도 죽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죽었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나도 죽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 무슨 의미일까 이게? 죽으셨어요? 우리 살아있는데? 우리 살아있잖아요, 우리.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 믿기 전에 죄의 종으로 살았던 우리의 삶은 이제 완전히 끝난 거예요. 거기서 끝난 거예요. 단절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생명에 우리들이 연합이 되어서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삶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새롭게 됐어요, 우린.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이전에 우리의 모든 삶은 이제 끝난 거예요, 완전히. 끝났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내 인생의 계획들, 예수님 믿기 전에 내 인생의 꿈, 예수님 믿기 전에 내 인생의 소원, 이거 다 끝난 거예요, 이제. 끝나셨죠? 정말 끝나셨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새로운 가치, 새로운 목적, 새로운 비전, 새로운 꿈. 이게 뭘까요? 사명. 이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 자, 그래서 우리는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이제 15절. 15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가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는 거예요. 오직 주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를 강권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주님을 위해 산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이게 뭐라고요? 이게 새로운 인생이라고요. 이게 믿음의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 드렸었죠. 위하여가 바뀌었다. 위하여.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고 위하여가 바뀌었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 위하여가 바뀌었다. 주님을 위해 산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 20절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사신이.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복음을 듣는 사람들한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됐다. 사신으로 왔다.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너희들한테 얘기한다. 하나님과 화목해라. 복음 들으라는 거예요, 복음. 복음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주님을 대신해서 사신이 되는 거예요, 사신이. 그러니까 위하여가 바뀐다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데 주님을 대신해서 사신. 여러분, 사신이 뭔지 아시죠? 쉬운 말로 표현하면 대사. 요즘 말로 표현하면 대사. 그러니까 자기 나라의 권위를 가지고 다른 나라에 대신해서 그 사람 보내는 거잖아요. 나라의 권위를 갖고 가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신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사신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를 대신한다는 게 뭐겠어요? 우리한테 지금 뭘 대신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겠어요? 자, 18절 볼까요?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여러분, 대사들 파견할 때 그냥 보내요? 아무것도 없이? 임무가 있잖아요, 임무가. 맡겨진 임무를 주고 보내는 거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린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한테 그 직분이 주어졌는데, 그게 무슨 직분이에요? 어떤 직분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게 뭐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게 뭐예요? 우리 19절 볼까요? 19절? 네, 함께 읽어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죄로 인해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된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걸 맡겨주셨다고요, 우리한테. 여러분한테. 그 직분을, 그 직책을 지금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시고 지금 부탁하셨대요, 여러분. 자, 그리고 20절 볼까요,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제 예수님은요, 이 땅에 계시지 않아요. 그분을 대신하는 그분의 자녀, 그분을 대신하는 그분의 교회인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산다. 위하여가 바뀌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분을 대신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하는 직책을 바로 우리가 맡게 된 거예요, 우리가. 내가. 그래서 이제 우리는 무슨 꿈을 꿔야 돼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다시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이 꿈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꿈을 이루기에 사십니까?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요, 위하여가 바뀐 거예요. 바뀐 존재예요, 우리.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내 꿈을 위해 주님을 필요로 하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내가 지금 성경적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건가? 내가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건가?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미루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 고민하세요. 우린 무슨 꿈을 꿔야 될까? 나는 무슨 꿈을 꿔야 될까? 고민하시라. 하나님 나라의 꿈을 주님과 함께 꿔야 돼요. 그 꿈은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져요. 자, 그럼 여러분 이 꿈을 이루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야 될까? 어떻게 이루어야 될까요, 정말? 어떻게 이루실 거예요? 우리 본문 다시 볼까요? 주님이 방법을 이제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 8절 볼게요. 8절. 네, 함께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꿈을 어떻게 이루실지에 대해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분명하게. 근데 앞부분에 보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요. 자, 이건 이미도 주님이 약속을 해 주셨고 이미도 주님이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한테.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안에 성령님은 계시잖아요. 성령은 우리 안에 계세요, 이미. 그러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이 약속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에게 임하셨고 그럼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그럼 여러분 우리가 권능을 받는 거면 주시는 건 누구예요? 누가 주세요?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꿈이 완성되는 방법,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는다. 이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닌 거예요. 이건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주님이. 그럼 우리 뭘 하면 돼요? 우리 뭘 해야 돼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꾸셨던 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제 어떻게 이루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을 받은 그 사람들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뭐가 돼요? 증인 되는 거예요, 우리가. 증인.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꿈이 이루어지는 비결이 뭐예요? 우리가 증인 되는 거예요, 증인. 자, 근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계시면 더 좋잖아요. 이 땅에 예수님이 계시면 더 좋잖아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그럼 예수님이 계시면 더 확실하잖아요, 이게. 그게 더 확실한 증거고 확실한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증인되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 방법, 이 주님의 방법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증인될 마음이 없으니까 우린 자꾸 주님께도 우린 증거만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증거만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여러분, 어떤 증거를 가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증인되면 역사는 일어나요.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세상 사람들도 우리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증거 보여달라는 거예요. 증거. 그런 거 보면요, 주님 말씀이 맞아요. 우리가 증인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요 전파돼요. 증인. 그럼 우리가 증인된다는 게 무슨 말일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다 이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면서 그게 발각이 되죠. 그래서 관리들한테 끌려가서 그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 때문에 매를 맞고 옥에 갇혀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볼까요? 25절 보세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뭘 했냐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해요. 자, 그들이 감옥에 갇혔는데 지금 뭐예요? 매를 맞고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뭐예요?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가 하나님을 찬송해요. 자, 근데 그 뒤에 보면 지금 죄수들이 뭐 했대요? 들었어요. 죄수들이 그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찬송하는 걸 거기 있던 죄수들이 다 들었어요. 자, 그리고 26절 볼까요? 네, 함께 읽어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모든 죄수들이 다 본 거예요, 지금.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뭐 때문에?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그럼 우리 같으면 우리가 다른 거 한 거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복음 전한 건데, 전도한 건데, 매 맞고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우리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 내가 다른 거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 순종한 건데, 어떻게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들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요, 찬송하고 기도해요. 근데 놀라운 건 거기 있는 모든 죄수들이 그걸 다 들었어요, 다. 그 땅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문이 다 열려요, 막. 그 사람들에게 내어있던 그 착고가 다 풀려요. 그럼 바울과 실라만 풀린 게 아니에요. 거기 있던 모든 죄수들이 다 풀린 거예요, 지금. 지금 그걸 본 거예요, 그들이, 그 죄수들이. 여러분, 그 광경을 지금 보고 들으면서 거기 있던 그 죄수들 뭘 느꼈을까? 뭘 느낄까요? 바울과 실라가 믿는 그 예수님, 그들은 그분에 대해 경험했을 거예요. 다시 말해, 지금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 매 맞고 그렇게 옥에 갇혀 있지만 그곳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거기 있던 그 많은 죄수들한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됐던 거예요, 증거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증인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첫째, 우리가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증거가. 우리가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증거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우리가 믿는 주님이 살아계시냐? 그럼 살아계시다는 증거는 뭐냐? 그럼 그들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확실했으면 그 예수님을 전하다 매 맞고 붙잡혀 왔는데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좌절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그분을 찬양을 해요. 그분께 기도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 어떻게 그래요, 어떻게. 아마 거기 있던 죄수들도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그게. 근데 조금 지나니까, 여러분, 땅이 막 진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땅이 막. 그랬더니 옥문이 다 열려요. 그리고 매인 게 다 풀어져요. 뭔 생각했을까, 죄수들이. 이야, 저들이 믿는 그 주님, 정말 살아있는 게 맞구나.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의 그 모습이, 그 삶의 모습이 증거가 됐던 거예요, 증거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우리가 믿음이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해지고 왜 우리가 바르고 견고하고 확고한 믿음에 서야 될까? 왜일까요? 그게 증거가 되니까, 그 삶이 증거가 되니까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보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한테 진짜 살아계신 주님이시라는 그 증거가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절망할 때 똑같이 절망하고, 모든 사람이 불평하면 똑같이 불평하고, 원망하면 똑같이 원망하고, 싸울 때 똑같이 싸우고. 증거가 될까요? 그런 삶이 증거가 될까요?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데 우리는 달라야죠. 달라야죠. 뭔가 다른 모습이 있어야죠, 우리에게. 왜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주님은 살아계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증인이 된다는 거, 우리가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증거가. 자, 그리고 이제 간수가 자다가 깨서 그걸 다 본 거예요, 간수도. 그걸 다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빼서 막 자결을 하려고 해요. 자, 그때 28절 보세요, 28절. 바울이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말려요, 그걸 이제. 자결하려고 하는 거 말려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 다 여기 있습니다. 우리 다 여기 있어요. 우리 다 여기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자, 그리고 29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자, 그리고 30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그러니까 여러분, 그 광경을 지금 다 지켜봤던 간수도 그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냐고 지금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자 31절 31, 32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뭐 했어요? 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증인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 두 번째, 증언하는 거예요. 증언하는 거예요. 증거와 증언, 이 두 가지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증인이 되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일어나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분명히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세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세요. 주님이 꿈꾸셨던 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우리도 꾸자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위하여가 바뀌었으니까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증인 되는 거라고요. 증인.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 있는 그곳에서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다. 주님이 꿈꾸셨던 그 하나님의 꿈을 나도 꾸고 있다. 나도 이제 그 꿈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첫째,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더 가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가꿔지면요, 아름답게 가꿔지면 인격도 가꿔져요. 믿음이 성장한다는 건 인격도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똑바로 하자고요, 이 신앙생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정말 인격적이다. 성품이 정말 좋아. 이런 얘기 들을 수 있게 우리가. 그 모습이 뭐가 된다고요? 증거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증거가 돼야 되니까. 자, 두 번째, 증언. 그러니까 말로 전하라고요, 복음을. 전하라고요. 우리 안 믿는 가족들한테 전하세요, 복음을. 이웃들한테 전하시라고요. 듣든 안 듣든 복음을 전하라고 했잖아요, 복음을. 근데 그냥 뭐 교회 나와라, 이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요, 복음을. 예수님을 전하라고요, 예수님을. 증언. 그렇게 우리가 증인이 되면요, 하나님 나라의 꿈 이루어져요.
주님이 꾸셨던 이 하나님 나라의 꿈이 이루어져 가고 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 분명한 것처럼 이제 우리도 여러분 이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우리 꿈에 매달리지 말고 이제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꿈꾸자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꾸는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이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모든 관계 속에,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 이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해 이 하나님 나라의 꿈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꿈은 이루어져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이렇게 함께 하나님 나라의 꿈을 꿀 수 있는 참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참된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